오늘 우리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 성경에 세 가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계명이 없는 신앙생활. 어떤 그 장로님이 과일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앞집에도 과일 가게가 있대요. 근데 그 앞집에 사는 사람이 장로님을 굉장히 미워했답니다. 왜? 같은 경쟁자니까. 근데 이 장로님은 그분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분을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베풀어줬는데 그분이 그 경쟁자인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이 장로님이 비록 그 경쟁자이고 서로 이제 이 미워하는 사이, 장로님은 미워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이분을 장로님을 미워했잖아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분을 사랑했어요. 같은 경쟁자이지만, 같은 과일 가게이지만, 그래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장로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이제 음식물도 이렇게 싸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병원비도 8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병원비까지 지출을 장로님이 대신 해주고 돌아왔더니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왜 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냐고 그분이 그러면서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더니 그분이 나도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왜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했냐면은 성경에 너의 원수를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장로님이 실천한 거예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장로님은 실천했을 뿐인데 그분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전도지를 막 돌려가지고서 되는 시대가 아니죠? 정말 사람들이 우리들의 처신과 우리들이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본받게 하는 거고 그 본받음이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8장 1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장 1절에 나팔은 경고를 뜻하는 거예요. 경고. 자, 우리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의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자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작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계명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 계명을 실천할 때 실천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천력. 네, 실천력. 이 신앙생활은 실천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실천하는 자.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실천력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한 가지 한 가지 그대로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이런저런 계명을 다 지키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제 아는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살이 빠져서 왔어요. 10kg가 빠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갑자기 살이 그렇게 빠졌냐고 그랬더니 비타민제를 먹기 시작해서 살을 뺐대요. 10kg를 빼서 3개월 만에. 배가 볼록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분인데 10kg가 빠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더래요. 오늘 저녁에 몇 병만은 들여서 살을 빼지 말고 오늘 수지 맞았네요.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실천력이 문제라니까요. 수영이든 등산이든 뭘 하든 한 가지만 실천하면은 이게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의사 말이건 뭐건 그냥 다 귀nom아 듣고 자기가 의사야.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저녁에 식사를 딱 하는 중간에 비타민을 한 4000cc를 먹어라. 그래봐야 뭐 2알 정도 되잖아요. 4000cc. 2알 4000cc, 5000cc를 먹으라고. 식사를 끝난 다음에 2시간 후에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반찬처럼 식사 중간에 산이 일어나잖아요. 위장에서 비타민이. 중간에 반찬처럼 그걸 2알을 먹어라. 저녁에 먹으라는 거예요. 저녁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분이 거기에 확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 저녁에 중간에 그걸 4000cc를 먹었대요. 매일. 그랬더니 3개월 만에 10kg가 빠졌어요. 10kg. 야, 아주 홀쭉해서 왔어요, 제게. 그래서 제가 밥을 혹시 굶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대로 식사는 했다라는 그대로 평상시처럼. 근데 그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이 비타민이 밤중에 먹게 되면 저녁 식사 때 먹게 되면 온몸을 이거 활력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해가지고 이 살로 가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를 이분이 해서 거기에 확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실천을 했더니 10kg가 실제로 빠진 거예요. 예. 다 은혜를 받는 느낌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부족한가? 나는 계명을 다 지키는데 어떤 계명이 부족한가를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그것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예. 안식일의 계명, 물질에 관한 계명, 사랑에 관한 계명, 이런 계명들이 쫙 성경에 나오잖아요. 헌신에 관한 그런 계명, 충성에 관한 그런 계명들, 그것들 우리들이 잘 실천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죄를 씹는 것의 결과를 책망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없이 죄를 씹는 것의 결과. 자, 우리 7절을 읽어봅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 바람은 가벼운 거죠.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왔다라는 거거든요. 거기 7절에 바람은 가볍다. 보이지도 않고 가볍다. 보잘것이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람처럼 여기며 죄를 짓는다. 그렇게 되면 광풍이 밀려올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꺼진 불씨를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무시했다가 산불이 막 나는 거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잘것이 없는 것으로 여겨서 생활하게 되면 광풍이 너희들에게 밀려올 것이다. 그것을 거둘 것이다. 그래서 죄의 바람을 심게 되면 광풍의 심판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가벼운 죄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생활하게 되면 광풍의 결과를 너희들이 초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 작은 하나님의 계명 한 말씀 한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그 계명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작은 일의 날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작은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행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발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자꾸 발바닥을 찌르는 겁니다. 그 작은 모래알이. 그것이 여행자를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까?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작은 친절을 그가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친절. 우리들이 볼 때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 같지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사소한 친절이었어요. 왜? 그는 거부였잖아요. 거부가 송아지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온 그 손님들에게 발을 씻게 했어요. 그리고 그늘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치즈를 준비하고 우유를 준비하게 합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성경에 나오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는데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죠. 늦게 100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 아브라함은 사소한 그런 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엄청난 그런 감동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친절을 받으셨고 그를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과 모든 비밀 얘기를 주고받는 친구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얘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친구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소한 작은 친절함, 여러분, 저런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어요. 왜 이 식당에 안 갑니까?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음식이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50%, 불친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50%입니다. 그 친절이 그렇게 사람에게 중요한가 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함에 민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주제가 사랑이고 천국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세계명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스토리가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는 제목이 다 사랑입니다. 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고 우리들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여러분이 작은 친절과 배려를 갖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꼭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똑같이 숨을 쉬고 나와 똑같이 더위를 느끼고 나와 똑같이 추위를 느끼고 나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는 너무도 소중한 한 인간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 사람부터. 여러분 빛이 착 하고 나갈 때에 빛이 먼 곳에서부터 비춰서 옵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빛이 나가는 겁니다.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선이죠, 위선. 여러분 우리는 내 가족부터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친절하고 내가 품어줘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내가 친절하고 품어줘야 될 사람.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면 누구든지 다 보면은 외롭다,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외롭다, 힘들다. 이게 뭐냐면은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으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늘 마음속 한 구석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전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 사랑의 약이 없어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짐승들도요 사랑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막 일으킵니다. 물어뜯습니다. 예. 장판을 물어뜯고 문지방을 막 물어뜯고 예. 자기 집을 막 물어뜯고 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완견도 고양이도요 사랑받으면 굉장히 애들이 얌전해지고 순수해집니다. 짐승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던 세 계명의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차고 넘치고 내가 사랑 줄 때 행복해지고 받는 사람이 행복해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부터 사랑을 끊임없이 작은 친절을 내가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먼저 행복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등학생이 아침도 굶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쓰러질 지경이더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 가난해서 아침밥도 못 먹고 학교에 갔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이 멉니다. 죽겠더라는 겁니다. 탈진돼서. 그래서 물 한 컵을 얻어먹기 위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오더니 학생 왜 그래? 아 제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님이 집에 돌아와라 해가지고 돌아갔더니 밥상을 차려주더래요. 우유도 주고. 그는 그 밥상을 차려 먹고 우유를 마시고 그 아주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눴대요. 너무도 그 아주머니가 따뜻한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에게 집에 들어와라. 우유를 먹고 가라. 물을 달라고 그랬더니 밥을 먹고 가라. 그 대접을 받고 그 아주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집에 가는데 그 학생이 눈물이 막 나더라는 겁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얼마 후에 그 학생은 의사가 되었어요.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날 수술방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문을 두드려서 밥을 얻어먹은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혹시 그분 아니냐고. 제게 우유를 대접한 분이냐,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 아니냐고. 그걸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주머니가 대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된 이 학생이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분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그 수술비를 그 의사 선생님이 다 감당을 하고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대신 수술비를 감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저는 그때 아주머니를 통해 받았던 그 사랑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위력입니다. 친절의 위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품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 없이 죄를 씹는 사람,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씹는 사람은 광풍을 거두게 될 것이다. 심판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날마다 사랑을 또 심고 사랑을 또 심고 뭘 기대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그런 나무처럼 베풀고 또 베풀고 또 베풀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르고 하나님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전각대를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을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자 하나님이죠. 자기를 지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 자꾸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를 자꾸 망각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고, 내 어려울 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어려울 때 그 강물을 건너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매출하게 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만나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예? 물을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마음이 변질됩니까? 처음에는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는 퇴색해집니다. 예, 감사하지 못해요. 그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가 맛이 없네요.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그들이. 나중에는 꿀자가 빠졌어요. 과자 맛이 난다. 나중에는 기름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맛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만나만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내가 하루를 무사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주신 하나님,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지옥에 가는 길을 막아섰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햇빛에도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걸어올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고 볼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